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기다리시는 호의하심, 죄 사함, 복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이고 그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이고 생명의 은혜가 있고요. 병을 고치고 구원받음이 은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병을 고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평안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리고의 두 맹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두 맹인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대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각기 관점에 따라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관점에 따라서 이 주인공이 두 명이 되었다가 한 명이 되었다가 또 한 사람은 이 맹인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이 나오고요. 한 복음서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 그렇게 나오고요. 또 한 복음서에는 한 어떤 맹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의 기적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두 맹인 사건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고 누가는 어떤 맹인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공간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 기적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전의 마지막 기적이 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많은 병자 중에 두 맹인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6일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의 핵심 목적은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마태는 타 복음서와는 달리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맹인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맹인이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맹인이 두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예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마태는 두 사람의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사람이 아닐까요? 율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아닐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닐까요?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즉 예수 십자가 고난의 의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알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서 모면하려고 무관심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맹인의 실제성과 상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본문 전후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는 의도 있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두 맹인을 고쳐주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맹인의 고침을 통하여서 마태 공동체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먼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일꾼과 품삯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한 데나리온을 했는데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일을 마치기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일꾼들이 불평을 하였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7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억지로라도 마셔야 하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고 나서 오늘 여리고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두 맹인의 이야기는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맹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온 도시가 예수의 입성을 놓고 들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시고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일을 좀 하거라.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돌아가서 일을 하였다. 그리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하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2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높은 자리를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만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속전을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로 끝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의 나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꼭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제 시편 103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역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제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생명구원의 은혜, 사랑과 자비의 은혜. 특별히 자비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기의 자궁에 280일 동안 그 태아를 넣어두고 보호하는 사랑, 그 자비로움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심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그리고 오늘 맹인을 치유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혹시나 사업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약한 사람도 있고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 현재 있게 하신 것보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길,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애쓸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만난 두 맹인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들었고 예수를 찾았고 예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외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들의 희망이요, 지금 이 순간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 일대의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의 외침은 그냥 일상적인 외침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는 그들의 인생의 고난 그 자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맹인 두 사건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처럼 죽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The cost following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고 누구나 어려움을 이 두 맹인처럼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할 자들이 방해꾼으로 났습니다. 거절과 꾸짖음의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던 자들이 꾸짖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가장 방해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곁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방해 뒤에서 시기함, 우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씹고 우리가 그들의 말에 씹힐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포기해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두 맹인은 거절과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두 맹인이 거절과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분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 꼭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거절과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 이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들었습니다.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를 불렀습니다. 예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의미를 주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자기의 인생에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즉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해 주셨지요. 수없는 병을 고쳐주셨지요. 저는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이 딱 한 가지만 납니다. 너무 약하고 아파서 날마다 진해에 있는 보민의원에 다니던 그 기억만 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없는 문제가 있고 수없는 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두 맹인처럼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응답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두 맹인처럼 받으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가치와 예수님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들이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꼭 이 시간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